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뜻은 항상 틀리고 내 계획은 항상 어리석지만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훌륭하고 아름답사오니 주여,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주님의 모든 뜻과 은혜와 계시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징비록 예레미야 6번째 항복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5,000원권 지폐에 율곡 이이 선생님이 그려져 있고 50,000원권 지폐에 그 율곡 이이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죠.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엄마와 아들이 화폐에 같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자녀를 잘 기른 어머니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원래 성경은 모계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엄마가 외국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야 인정하지 않아요. 그만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제 어머니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사임당과 그 심사임당이 얼마나 정말 자녀들을 잘 길렀는지, 그 자녀들 전부 다 율곡 이이를 포함해서 그 자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다 나왔죠. 그 율곡 이이가 참 이 나라의 어두운 시대에 선비로 관리로 있었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펴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100년 동안 전쟁이 조선에 전쟁이 없어가지고 평화로운 상태가 계속되니까 이제 관리들은 부패하고 썩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당시에 율곡 이이가 왕께 만언봉사라고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만언은 만글자에 한자가 대략 12,000자 정도 되는데, 대략 만자의 언어로 봉사, 왕께 올려드리는 상소, 그래서 만언봉사라고 그것을 율곡 이이가 올려요. 그래서 그 율곡 이이가 이 관리들의 부패와 해이, 그 다음에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정파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등용되는, 지금 또 우리나라 모습이랑 비슷하죠. 우리나라 고질병인가 봐, 이게 당파 싸움이. 그래서 그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고 다 그냥 줄로만 들어가면서 나라가 썩고 부패하기 시작하고, 정권 다툼에 동과 서로 나눠가지고 분당 정치가 시작되면서 그냥 나라가 쑥대밭이 돼요. 그러면서 세금 떼먹고 그냥 백성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막 그러면서 뭐 다 줄로 돈 대고 관리직을 차지하니 뭐 백성들에게 복지가 돌아갈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만원 봉사의 마지막에 그 율곡 이이가 계속 왜 일본에서 스파이를 우리나라한테 보내가지고 정탐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곡 이이가 인제 곧 일본이 쳐들어온다, 10만의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이죠. 그래서 군대를 다시 만들어서 정비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명나라한테 당하든지 일본한테 당하든지 당한다. 그래가지고 만원 봉사의 글을 올립니다. 근데 이게 임진왜란서부터 10년 전부터 율곡 이이가 계속 왕께 상소문을 올려요. 근데 결국에 그 상소문은 다 쓰레기 더미에 올라가고, 분당 정치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자기 권력 다툼을 하다가
드디어 10년 동안 그 이야기를 무시하다가 1592년 4월 13일 날 부산을 습격으로 시작해가지고 한양까지 점령하는데 20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상소문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율곡 2처럼 예레미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김에게 진짜 우리나라 망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듣질 않아요. 자, 예레미야 36장 23절. 예레미야 36장 23절.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이제 예레미야의 상소문을 여후디라는 낭독자가 이제 왕한테 낭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가지고 그 예레미야가 올린 상소문 전부를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제 쓸데없는 얘기 다 태워. 여우디가 읽으면 찢어, 태워. 그래서 전부 다 태워버리고 무시해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래서 왕은 귓등에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은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당시 똑같죠.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아이, 명나라가 우리나라랑 친한데 누가 우리가 매일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침공하겠냐. 아, 일본은 바다 건너가지고 무슨 우리를 침공을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는 율곡이를 그냥 진짜 파면시켜버리는 것과 똑같이 예레미야, 저런 쓸데없는 예레미야를 하고 백성들에게 불안을, 그렇죠. 진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쟁 준비를 합니다. 평화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겐 평화가 없어요. 그죠?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대해서 대비가 완벽한 나라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를 안 한다, 바로 짓밟히는 거지요.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얼마나 노리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만 무너지면 그냥 바로 중국 땅이 되는 거죠. 그냥 중국 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일본 땅이 되든가.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완벽한 전쟁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그냥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다, 평화가 중요하다, 평화가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절대 바벨론이 침공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예레미야를 잡아 죽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6장 26절.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야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쳐서 잡히지는 않고 도망쳐가지고 이제 숨어 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그래서 여호와김 왕이 물러나고 그 이후로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마지막 왕이죠. 예레미야는 또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또 하나님의 예언을 들려줘요. 예레미야 37장 8절부터 10절까지.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갈대아인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기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시드기야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여호와 김때랑 똑같은 신하들이거든요. 저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죽여라.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예레미야 38장 20절 21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이시여 제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소서. 항복하소서. 항복하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멸망하리다. 제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러나 끝까지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째 되던 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서부터 10절.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을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시드기야 왕은 그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 예레미야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이 전부 죽임을 당했고 자기는 눈이 뽑혀서 질질질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일본 패망 직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일본 패망 직전에 사람들이 미국에게 항복하라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이 전쟁. 그래서 미국이 몇 개월 전부터 자기네가 질 거를 알았어요. 이 게임이 안 돼요, 미국하고. 근데 히로히토 천황이 절대 미국에게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항복하라. 이 전쟁 못 이긴다. 근데 히로히토 천황이 끝까지 싸워야지. 우리는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전투함 야마토라는 전투함, 엄청난 길이가 거의 300m가 되는 엄청난 전투함을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남은 무기 모두를 다 싣고 가미가제 특공대를 싣고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이제 그때 미국은 항공모함을 만들어가지고 끌고 나오고 있었고 일본은 가장 큰 전투함을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전쟁을 하는데 항공모함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항공모함을. 그래가지고 야마토 마지막 일본의 가장 강한 전투함인 야마토 전투함과 미국의 항공모함하고 했는데 전쟁을 했죠. 근데 야마토 전투함에 대략 한 300명 정도가 타는데 그 전투에서 그 젊은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죠. 그 야마토 전투함에 3,056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미국에 그냥 비행기 떠가지고 그냥 폭격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의 비행기는 손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끝까지 히로히토, 이게 마지막 전쟁에서 패했으면 항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히로히토 천황이 항복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 리틀보이라는 걸 떨어뜨리죠. 그래서 히로시마의 사망자 8만 명, 방사능 피해자 14만 명, 나가사키의 사망자 21만 명, 방사능 피해자 14만 명으로 나라 전체가 다 멸망하고 죽고 말죠. 그 히로히토 천황 자존심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는지 몰라요.
참 어리석죠. 어리석죠. 항공모함이 이미 있고 핵폭탄이 이미 있는데 미국이 그 칼과 총을 들고 전투함을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인생에 가장 어리석은 건 뭐냐?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는 거야.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맞다는 걸 증명해내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 찬양을 불렀는데 그 회개 찬양으로 가장 유명한 찬양이 바로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손들고 온다는 게 뭐예요? 천부여 의지할 데 없습니다. 나는 손들고 옵니다. 이게 뭐예요? 뭐예요? 항복이지, 항복.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항복하는 사람. 부부 생활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항복하면 돼, 항복. 남편이 아내에게 항복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항복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큽니까? 부모에게 항복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선생님께 항복하면 돼요.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목사님께 항복하면 돼요. 성도들이 저한테 이제 좋은 의견들을 올려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한테 이제 올려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목회 프로잖아요. 20년 동안 이것만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근데 내가 옛날에 다 했던 생각이란 말이에요. 다 옛날에 해봤단 말이에요, 전도사 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지금 이거를 하면 교회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 그냥 어린아이의 생각 같아요. 어린아이의 생각. 그러니까는 그걸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프로잖아요, 저는 프로. 정말 대형교회, 시골교회, 부자교회 다 경험해보고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라는 게 뭔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목회가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목회가 행사가 아니구나. 목회가 복지가 아니구나. 그런 걸 목회가 구제가 아니구나. 목회는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보혈, 십자가구나. 그런 걸 다 깨달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행사해야죠. 우리 교회도 프로그램 해야죠. 우리 교회도 구제해야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다 그걸 해보면서 제가 수억을 날려보고 수많은 성도들을 잃어보고 다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한테 제시를 하지만 저는 들어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해보면 알게 되니까요. 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인생의 지혜는 뭐냐면 전문가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프로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의 노하우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지혜는 뭐냐? 자기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그러면 계속 피만 낭자하고 결국에 다 포로로 끌려가 결국 마지막에 무릎 꿇게 돼요.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 항복이에요. 항복.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손들고 항복한다.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이런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열매들.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라는 건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하고 맨날 싸우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을 안 해.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처럼은 못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는 못 살겠다. 그러고 맨날 하나님하고 앉아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열매들이 사기, 음란, 방탕, 시기, 분쟁, 다툼이란 열매가 쫙 열리는 거고, 죄의 본질은 뭐냐? 그분을 안 믿고 그분을 회방하고 그분하고 싸우는 거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서부터 32절. 이걸 뭐라고 합니까? 회방죄, 회방죄. 성령 회방죄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무슨 죄는 용서받지 못하느냐? 회방죄, 반대죄.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는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생명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 난 생명 안 받아. 나는 성령 안 받아. 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잃어볼 거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사하심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가장 깊은 뿌리가 뭐냐? 항복하지 아니하는 죄.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부부 사이에 서로 항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이라는 게 찾아와요? 불가능한 거죠, 영원히. 그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잘 클 수가 있겠습니까? 고아처럼 자라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장 큰 죄가 뭐냐? 순종하지 않는 거, 복종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항복하지 않는 게 죄의 뿌리고 본질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항복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유명한 성경 구절이 다 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이 복종이라는 말이 군대 용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군대 용어. 죽기까지 항복.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이거야. 예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항복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지극히 그를 높여주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근데 요령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런 걸 절대 안 시키셔요. 복종할 만한 사람에게 복종하라 절대 그렇게 시키지를 않아요. 제가 처음에 완전히 십자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저랑 너무 반대되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4년 반을 사역하는데 제가 한 번도 순종을 못 해봤어요. 왜 저렇게 목회를 하실까? 왜 저렇게 목회를 하실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는데? 이게 4년 반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짓밟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완전히 짓밟인 상태로 정말 진짜 고난에 고난을 겪다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회개를 했어요. 진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선 회개하고 제 마음에 남은 한 가지가 뭐냐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을 만나더라도, 정말 저랑 스타일이 다른 분을 만나더라도 제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저랑 너무 스타일이 다른 분이 제 리더인데 제가 절대 순종합니다. 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정말 하나도 안 이해가 안 가요. 그분의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정말 저하고 너무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약간 열정적이고 뭔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은 제가 밀어붙여서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섬기는 리더분은 진짜 절대적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잠깐 기다리시고 기도해 보시다가 좀 생각을 깊게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좀 빨리빨리 좀 해가지고 좀 하지 좀. 근데 제가 그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잖아요. 나는 다시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나는 절대 순종합니다. 그래서 진짜 100% 달라요. 제 생각과 그분의 뜻이. 근데 제가 100% 순종합니다. 모든 걸 다 바쳐서 순종해요. 예. 왜냐? 제가 불순종 해봤거든요. 불순종. 진짜 죽어요. 진짜 죽는다니까요.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악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무슨 거짓말 조금 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불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는 죄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하냐면,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순종해보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거를 가르쳐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나님의 외아들한테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어라. 근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끝냅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 항복. 여기에서 축복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를. 순종할 만한 사람한테 순종하라고 명령을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르죠.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다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수 없는 분에게 순종하라. 그럼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막 선과 악을 판단해서 막 저분을 정죄해요. 자기 리더를 정죄한다고요. 막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해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 복종.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신하가 왕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고, 성도가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두 번째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성경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무지한 사람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사람, 부모님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가 자기를 위해 일평생 축복 기도를 하고 평생 기도를 하는 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하고 싸운다?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냐고. 누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누가 당신을 위해 축복하고 누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냐 이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기가 옳고 그름을 막 판단하면서 회방죄를 저지르고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복이 축복이에요. 순종이 축복이에요. 복종이 축복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내 스타일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처럼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항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셔요. 순종하기 어렵다는 걸, 항복하기 어렵다는 걸 아셔요. 그런데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지극히 높여
주리라.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지혜, 바로 항복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못 이깁니다. 어차피 100% 져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한테 어차피 지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걸 진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조직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분이 승리하게끔 만들어놔요. 그분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계속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라, 이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라라고 지혜를 주실까요? 그럴 일은 없다니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듯이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모든 정보와 지혜를 다 그 한 사람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축복받기가 어렵다니까요. 물론 아버지가 못하면 어머니라도 대신하면 되긴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도 안 한다면 그 자녀들이라도 대신하면 되기는 하지만 쉽진 않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항복을 하라 이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래야 그게 축복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압니다. 힘들다는 거 알아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모여가지고 해야지나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시고 그분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엄청 혼내,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혼낸다니까요. 그분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을 이기면 나는 망하고 하나님께 지면 나는 흥하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절대 진리.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꼭 그렇게 사셔서 이 징비록, 예레미야 징비록, 우리나라 징비록을 읽으며 진짜 이 나라를 보십시오. 또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당파 싸움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러니까 외국이 얼마나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지금 노리겠어요. 야, 쟤네 싸운다. 야, 내부 갈등이 극심하네. 살짝만 건드려도 쟤네 진짜 남한 멸망한다. 이제 쟤네 진짜 요 고비만 살짝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밥이요, 일본의 밥이요, 이제는 뭐 대만의 밥이요, 그냥 다 밥이야 밥. 여러분 진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고통과 아픔과 전쟁의 역사를 겪지 말고 전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우리 임진왜란의 징비록을 뼈아프게 새기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종하고 항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주님, 성경을 안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서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흥하면 우리 가족은 다 죽는 것이고, 내가 자존심 살리면 우리 가족들은 다 쓰디쓴 상처만 받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항복하고 내가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겁니다. 하나의 미랄이 돼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고, 내가 쇠하여져야 주여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이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이름도 없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복하고 순종하여 나와 내 가족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